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 축복을 하러 인사를 나누었지만 앞에, 옆에, 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인사를 두 글자로만 딱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를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원체 그 단어를 알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등골 브레이커 말이 조금 험악하기는 하지만 직역을 하면은 더 좀 살벌합니다. 등골을 부수는 그런 모양새를 띠는데요. 주로 부모님들, 구매자의 등골이 휠 정도로 부담이 가는 비싼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을 일컬을 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2011년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노스페이스 점퍼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학생의 계급이 직관적으로 정해지는 그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그게 계급도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25만 원, 가장 비싼 것은 69만 원, 뭐 이렇게 다양했어요. 그래 이제 이러한 제품들 계급도 중에서 50만 원 이상의 옷을 입고 있어야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칭과 함께 아이들에게 또 어느 정도 좋은 것 입고 다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상품만 바뀌었지 사실 이러한 계급도는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말해주는 바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이 이제는 기능적인 가치를 넘어서 어떠한 상징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어떠한 옷을 입음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옷을 입음으로 이제 열등감을 느껴요. 또 누군가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들은요,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계좌가 이제 텅 이렇게 비게 되고 지갑이 텅 하고 비게 되어서 이렇게 붉어졌겠지만 사실 모든 연령대가 이러한 풍조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는 명품의 로고가 박혀 있는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 다른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저것만 가지고 다니네 라고 알아볼 정도의 적은 숫자는 혹시 아닌가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남녀를 따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가가 무엇인가를 상징해 내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사이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대신해서 좋은 차를 산다고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매번 저희 이제 아버지 댁의 지하 주차장에 좋은 차들을 보면은 저에게 한마디씩 꼭 하십니다. 아, 이거 다 젊은이들이 산 거라고. 이 차주인은 젊은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이미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푸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사람은 외적인 것, 보이는 것의 가치를 덧입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는 듯 합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의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주 초미의 화두죠. 외모에 대한 이야기,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외모와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 보이는 외모를 가꾸기에 바쁘고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펙으로 추앙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세계의 가치관을 이러한 풍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외모나 외적인 것들의 가치를 섣불리 속되다고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신격화되고 다른 고귀한 가치들을 훼손시키면서 추앙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흐름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겠지요.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성경을 믿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신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향락적인 문화와 미용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던 로마 시대 속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오늘 시대에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이죠. 7절까지인데요. 6절은 아내들에게 한 것이고 한 절 7절만 남편에게 한 겁니다. 혹 누군가는 왜 이렇게 아내들한테만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 본문이라고 하던데 오늘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세 번째 부류, 베드로전서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류를 소개합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순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미 2장 13절과 18절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 권력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항상 무엇인가로 귀결이 됐었는데요. 무엇으로 귀결이 됐었는가?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항상 암시해 왔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에게 하는 순복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일로 이어질 것을 이미 1절 후반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는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말한 것도 어떠한 복음적인 컨텐츠를 준비한 것도, 행사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기력해 보이고 사실은 작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전혀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순복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문장의 구조를 좀 봤을 때요, 2장 18절 종들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했던 그 문장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환들이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뿐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직전의 문맥을 한번 기억해 보죠. 종들에게 했던 그 말씀 말입니다.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인 좋으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순복의 대상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순복의 목적은 사람의 기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제까지 가르쳐 왔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그들의 일상은 어떠한 어려움으로 차 있었을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로마 시대는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지금의 시대와 같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 자유 중에서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아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을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종교의 자유였을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아내가 그 집안에 들어오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아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이겠지요. 로마의 역사가이자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는 그에 져서 윤리론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남편의 신들만 섬겨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발췌하지는 않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내가 친구로 삼던 것이 남편과 함께 합치는 순간부터는 그 친구가 아닌 남편의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신들을 가장 좋은 친구는 그 남편이 섬기는 우상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해가 되던 방식이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지요. 이를 기반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는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은 뭘 믿었을까요? 그 시대에 즐비하던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는 아마 우상을 따르지 않으리 다짐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시간에 실생활 속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아내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하는 아내들은 더 힘들었겠죠.
부딪힘이 더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및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될 때 피로함과 난처함이 그 안에 계속 공존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아내가 그 당시에 믿는 아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외출을 한다. 어떠한 모임에 들어간다. 근데 이 모임이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래요. 남편이 이해하고 세상이 이해할 때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미래로 오해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엄청난 에너지와 갈등이 전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막지 않았을까요? 막지 않았을까요? 그래, 뭐 당신이 그래도 좀 착한 남편이 당신이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와 시선이 있는데 내가 이 우상으로도 얘기를 안 했겠죠. 내가 이 신을 섬길 때 당신도 같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지. 좀 같이 이런 그냥 질비한 부도덕한 일들 왜 굳이 안 하지? 왜 안 해야 해? 그래야만 할까? 지금은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말들과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사실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보,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라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남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당시의 시대 상황을,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건데 여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사네. 왜냐하면 모든 사회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고 남편의 종교로 아내가 계종이 되는 것이 관례니까요. 근데 저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보. 제가 더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찌질한 사람,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비춰졌지 않았겠어요? 아내는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한 복음 전도도 남편에게는 아마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숙제를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비결 하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혔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성경이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을 주는 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를 꿈꾸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내들은 이 순복하라는 이 말에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인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끊어져 있었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통로를 가지고 순복이라고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거랍니다.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1절을 보면요. 또 신기한 부분들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남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의 구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행실은 가깝게는 남편을 향한 순종이겠지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따져봤을 때 이 순복은 하나님을 향한 순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따른 해석이죠. 이것이 2절을 통해서 해당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남편들은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성경이 풀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자, 그런데 1장 23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 심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 말씀보다 아내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보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비록 신약 성경에는요, 그에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이 기억에 남는 듯 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아내의 순복은 전도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 오히려 용기 있게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로 옮기는 게 더 용기 있고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적어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일상은 절대로 시시하거나 작은 삶이 아니죠. 하늘의 생명을 그 거룩한 삶으로 잉태하고 있는 소중한 위대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내년에 구세대 교회에 대부할 달력을 제작을 하는데 아래에 문구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러한 문구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문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그 말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대변하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죠. 도대체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경건한 삶이 무슨 힘이 있담, 어떤 능력이 있담, 이게 과연 지혜로운가? 그런데 성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지만, 가장 약한 듯하지만, 무기력한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3절은요, 단장법, 다른 말로 화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를 치장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화장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거된 것들은 그 시대에 편만하게 사용되던 단장법, 화장법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외모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과의 시작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머리를 빗거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등 항상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당시에 금발이 좀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발 머리를 가진 노예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가발로 만들어서 써서 쓰는 행위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발의 가발 대신에 자기 머리를 직접 염색하기도 했겠죠. 황색깔 가루를 염색을 하거나 하다 못해서 금가루를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얀 피부를 선호했대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뭐 일부이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백납을 이용한 분을 파운데이션 삼아가지고 얼굴에 펴서 발랐답니다. 여러분, 백납 가지고 얼굴에 펴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장 아래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 문드러지겠죠. 근데 그러한 부작용들을 감안을 했다고 합니다. 멈출 수가 없었대요. 왜요? 이러한 것들을 게을리하는 사람,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여기거나 공공연하게 모욕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편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뒤처지면,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루저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백납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르면서 얼굴이 하얘지면 뭔가 왠지 모를 기분 좋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오늘날의 청년들도, 저는 청년과 많이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얼굴이 예뻐야, 잘생겨야, 그래 얼굴은 주어진 거니까 적어도 몸이라도 예뻐야. 그래서 한창 바디 프로필이 유행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세상의 단장법과 성경의 단장법은 달라요. 단장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을 단장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단장을 위해서 무슨 화장품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이런 화장품이 좋니? 저런 화장품이 좋니? 요즘 이런 브랜드가 먹어주니? 저런 브랜드가 좋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화장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라어로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묻어있는 세계와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꾸미다라는 말과 세계, 질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건 조금 흥미롭죠. 바울은 이 단어를 디모데 전서에서 사용합니다. 2차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를 뭐라고 개역 개정은 옮겨놓고 있냐면 단정함이라고 옮겨놓고 있어요. 질서로운 것. 단장은 곧 질서로운 것이죠. 단정하다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잔가지를 잘라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정이죠. 결국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단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던, 질서로웠던, 모든 것이 조화로웠던 그때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적절한 질서가 세워진 상태, 단정이라고 하는 말, 이 번역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단장은 세상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단장은 빼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다른 말로 사치스러운 것들, 그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해져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집니다. 브랜드를 힘입어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집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브랜드 슬리퍼가 국룰입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단장법들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르고 적절한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잔가지를 쳐냄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이어지는 4절이요.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줍니다. 4절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거된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이 뭘까? 소개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는 썩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썩어질 세상의 것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대조해 왔어요. 세상의 단장은 그 화장 아래에 있는 피부가 썩지요. 하지만 성경이 장려하는 단장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단장은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가리면서 혹은 더하면서 우리의 비참함들을 가리는 것을 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속에서부터 아름다워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살펴보지요. 온유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의 한 일면으로 소개되는 성품입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죠. 정숙한 마음은 영어로 quiet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정도로 옮길 수 있어요. 개역개정은 안정한 실명으로 번역했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해주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경건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요. 앞선 이야기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화려한 옷이나 보석, 머리를 치장하는 것은 잠시 잠깐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셨던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해요. 겉모습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안내하도록 허락하시는 마음의 가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겉을 아무리 화장을 해서 아무리 예뻐도 구원받는 일, 저 사람 참 정숙하고 경건하고 무엇인가 착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랑이 풍성하네 라고 하는 건 외모로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가마와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게 되는 통로, 마음의 가마를 받는 일들, 하나님을 향한 섬광을 보는 일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는 외모 치장은 무관한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상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일궈내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영역이, 우리는 열심히 화장을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화장 스킬에 의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아침에 이미 판결음이 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짙게 바르고 이런저런 색으로 꾸며내도 우리의 내면은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수놓아 주신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워지길 소원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 싶고요. 비교적 잘생겨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를 계속 대하다 보면요, 그게 허황된 것이구나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몸을 가꾸는 일들은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나,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가치와 같이 내면이 아름답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구원의 도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그럼 나도 거기에 좀 동의가 되어야 될 듯, 나도 그 가치에 동의가 되어야 될 듯, 좀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의 가치로 내면을 가꾸어 가시도록 일상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5절입니다. 이러한 화장법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은 말 그대로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의 여인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은 고대의 사회적 관례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지, 그 당시에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회였으니까, 사회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장려하고 성경이 인정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남편에 대한 순종,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굴종 아닙니다. 원체 갈등을 원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착한 성품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큼 멋지거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내가 원체 넓은 마음을 가져서 자연스럽게 되는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이 사람이 훌륭해야, 그것에 기대어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순종 무엇이죠? 동기와 목적이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좋으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기와 목적이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기저기에 질비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순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행동이었겠죠. 6절은 믿음의 여인 중 한 사람 사라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제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일컬으며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본문의 교훈을 잘 반영하는 대목이 창세기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주석가 중에 몇 사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그 순간에 그 대목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의 가르침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베드로가 거룩한 부녀들 사이에서 사라를 대표로 놓고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 본문을 사용해 가지고 오늘의 가르침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베드로가 사라를 기입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뒷받칠 만한 샘플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말을 강화하기 위한 예시로 누군가를 준비하려고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겸손히 행했던 룻이 더 적합하지 않았겠어요? 혹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차에게 등등하게 갈 때 아비가일이 그 앞을 막아서면서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뭔가 그러한 대목이 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였다면 더 적절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라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룩한 아내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으로 일컫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대표로서의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대조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로 이미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베드로가 사라를 채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아내들을 향해 당신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이 생활을 다른 사람들은 무기력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발자취대로 영원한 영광이 들어서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를 증거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대변해주는 표입니다. 비록 여전히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여명을 소개하긴 했지만 이게 일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내는 이렇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아마 오랜 시간을 긴 기다림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외관에서는 그 아내를 덜어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풍문이 돌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던 종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누구누구야, 네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구누구야, 네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이 삶을, 그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도 덧붙입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라는 쉬운 성경의 표현을 원어로는 지식을 따라 함께 사십시오 정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의심한 여지가 없지요.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식일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의 이해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혹은 열등한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동등한 존재다라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9절은 그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부부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이는 부부 관계를 통해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보이는 부부 생활을 들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맡아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 몸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돌보며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통해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권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 귀히 여기는데 적절하고 선하게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고 주장하든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권위로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로 동등하게 그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의 후반부에는 부주의하게 읽고 넘기기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직전의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어를 포함한 다른 번역본들은 아내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귀히 여기는 것과 기도가 막히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혹은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라고 다들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앞 뒤에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막히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기도가 막히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 추격하는 적의 길을 끊음으로 그 진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니고서는 위로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통로인 기도를 스스로 막는다. 그 길을 군사적으로 그 퇴로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스스로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도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말씀을 좀 하나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이 가정 속에서 각자 맡은 삶의 예배가 있음을 교훈해 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아름다움을 좇으며 단장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내용들을 축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하고 교훈했지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대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 혹은 미혼이신 분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말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성경의 원리를 받아서 삶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을 교훈받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쫓아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으로 점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장한다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 라고 한다거나 이것은 적절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한다면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다음 세대와 미혼인 분들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국 목적과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알고 이를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되는 선한 행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 없는 확성기입니다. 몇 달 전이죠. 다음 세대와 함께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거북이라는 뮤지컬이었죠.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면서 다녔던 사람들. 근데 그 더북의 부제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장면들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마태입니다. 나는 누가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외우는 장면들이 끝장면쯤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참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울더라고요. 알고 우는 것일까 생각을 했지만 울더라고요. 그게 이 아이의 영혼에 울림이 되었는가 보다 좀 소망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어두운 동네를 밝혀야지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죽어있는 그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것입니다. 풍문으로만 저도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우리 정연찬 목사님께서 이전에 유리병 이야기라고 자신의 일상을 연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의 삶이 마치 훤히 보이는 유리병 안에 있는 삶과 같음을 비유한 것인데 일상의 이야기를 기록하심으로 선한 울림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연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인 저의 삶이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리병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룩한 행실들 누가 할까? 하지만 본답니다. 성경이 증거네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단장법은 결국 썩어져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겠지요. 그 안이 썩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장려하는 단장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궈내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영원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9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앞에도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한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해주며 신부인 교회가 의롭고 거룩한 행위로 자신을 단장하기를 마쳤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으로 단장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사랑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 다른 친구들 예쁜 친구 보고 멋있는 친구들 보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서 결국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아등바등이다 라고 좀 왜 그렇게 필사적일까? 늙지 않기 위해, 젊기 위해서 필사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게 들키지 않기, 속에 있는 것이 들키지 않기, 이제까지 가꿔놓지 않았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곳으로부터 만족감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M세대인 여러분, 외모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학교에 가서도 멋있게 입고 다니는 선배들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도둑같이 그날 옵니다.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로 내면을 가꾸십시오. 한 가지 얘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질서를, 부어진 시간을 지키는 게 질서고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지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들렸냐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그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우스갯소리로 한 농담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왔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건반을 치는 자매들 때문이다. 건반을 치는 자매들의 긴 생머리가 형제들을 이끌었다. 저는 진짜로 이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제 친구들을 이제 섬김이로 포섭을 할 때, 야, 나 참 건반으로 섬겨야 할 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런 농담이 나왔을까? 근데 농담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의미는 아니었을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섬기는 모습이죠. 새벽 기도 때에 다들 아침잠에 허덕이면서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묵묵히 그 반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매들. 그렇다면 그 생머리가 첨가가 된 것은 적절히 외모를 가려줬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아름다움이 도대체 뭔지
생각해 보면 외모가 아니라 묵묵하게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신실함이, 남몰래 울음을 참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수고가 정말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다 못 보죠.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은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치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2월이 성큼성큼 다가오죠. 창조 세계가 다가올 봄날을 기대하며 월동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겨울의 칼바람이 아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무시와 조롱,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영적인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믿음으로 무장하며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추운 겨울 속에 계신 분들은 노래할 봄과 같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견뎌낼 힘을 매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